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계시록 413장입니다. 413페이지 신약성경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14장부터 몇 가지의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14장의 내용이 첫째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요. 계시록 18장에서는 이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 자, 네 번째, 오늘 할 내용인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러한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3절에서 시온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신천지에서는 시온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신들의 단체, 신천지 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의 설교가 전해지는 그 실상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시다 해서 실상계시라.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의 교주의 설교가 전해지는 자신의 단체가 바로 곧 시온산이고, 이 시온산에 들어와야 14만 4천의 그러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신천지에서는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면 이 시온산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10절에서 시온산 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도성,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산도 시온산이 될 수 있고, 또 방금 우리 김봉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시온산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의 자격,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건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건 곧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세상에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갈 수 없는 것, 죽음 넘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무엇으로 따라가요?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다는 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 흠 없는 자 있나요? 흠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자, 신천지에서는요, 이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 목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에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여자인 것입니다. 누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리는 여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처음 익은 열매를 자신들의 14만 4천 영적 제사장 집단, 즉 신천지 집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은 곧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완전함,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보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복음의 보편성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보편성을 부정해요. 어디로 들어와야지만이? 신천지 안에 들어와서 이만희가 설교하는 이 실상계시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지난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누었죠.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진노의 포도주. 자, 이 뒤에 보면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게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는요, 타락한 자. 포도송이는 타락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는 타락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가 행한 타락의 행위를 의미하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언급한 것은 나중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전부 다 달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어떤 몇 번째 천사에 의해서? 세 번째 천사에 의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은 뭐 666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666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불완전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666이 상징하는 의미라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 이것은 단지 외적인 어떤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궁에서 도둑질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습관, 생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 사는 이 삶이, 그러니까 그러한 적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이 일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주일을 범하고 여행을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때요?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보다는 덜 두근거려요. 세 번째보다는 어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약속이 걸리면 처음에는 아이고 안 된다고 하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약속해 가지고 본인이 가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정통교회에서는 짐승을 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적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이 바로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우상을 그들이 세운 거짓 목자들,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이 뭡니까? 이 학성환 목사가 세운 청지기 교육원, 이건 뭘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로교의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왜 장로교의 교리를 가르쳤냐면 당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니 뭐 통일교니 뭐 이런 이단 종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는 목사들도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이끌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에서 장로교 교리를,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올바른 장로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단 신천지도 다루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이 청지기 교육원을 타깃 삼아서 그 신천지에서 이 청지기 교육원이 바로 뭐다? 짐승이고, 이 청지기 교육원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다. 그래서 표를 받는 자들을 이 첫 장막 성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누구든지라는 건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어떤 기관, 특정한 청지기 교육원과 같은 어떤 특정한 기관이 짐승이고 그 속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이 이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뭐예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세상 사람 누구든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들을 따르고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통교회는 자, 몇 년이라고 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자, 여기에서 3년 반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3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수죠. 3, 7, 10, 12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3년 반이라는 것은 완전수에서 어때요?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3년 반의 환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극심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듯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 이러한 고통의 기간이 지속되는데, 이 고통의 기간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
인내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얼마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상을 얻게 되더라. 이게 당시 로마에 핍박받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핍박받고 수탈을 당했듯이 로마에 핍박받고 수탈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최종적인 승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 성도의 인내, 그리고 12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천지에서는 이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신천지에 와서 실상 계시를 받은 자신들의 신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단에 남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이단들이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통일교도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죠. 또 예전에 뭡니까? JMS도 그렇죠. 또 만민중앙교회도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 한참 이단으로 뜨는 돌나라, 지금 브라질로 가 있죠? 아세요? 한농복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농복구회? 전국에 퍼져가지고 지금 한농복구회에서 산속 같은 데다가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유기농 길러가지고 농협에다가 판매하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해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단화되어서 지금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단 정죄받고 이 뭡니까 공격을 받게 되니까 브라질로 전부 다 이주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농장을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력을 형성해서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재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나. 그 교주에게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유치원 애들, 또 남편 있는 부인이 자기 남편이라고 교주를 끌어안고 그 교주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무용을 하면서 그 교주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평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JMS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그런 이단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모든 것들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장막성전. 신천지의 본 시점이 어디예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거기서부터 통일교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신천지도 나오고 나왔어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피가름이죠. 피가름. 피가름. 예전에 문선명이 하고의 어떤 그러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것을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가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막성전에서 나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례식장 가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죽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정통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의 수고는 그치고 쉬게 되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간다. 여기에서 13절 끝에 보세요. 한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이 지금 이후로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단 신천지에서는요, 지금 이후로를 1984년 3월 14일, 무슨 말이냐면 이단 신천지가 설립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1984년 3월 14일 이후로를 가리킨다. 이 안양시에 보면 비산동이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신천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를 1984년 3월 14일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의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요, 이 죽음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리를 또 바꾸겠죠. 아무튼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부정하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신천지에서 여기에서 죽는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것. 다시 말하면 1984년 3월 14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주 안은 어디를 말할까요?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의 실상계시가 전해지는 신천지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뭐예요? 곧 이 죽는다는 육체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죄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성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죄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천지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진다. 예.
죄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곧 죄 사함이죠. 자, 그 전에 그런데 죄 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들에 의하면 신천지에 들어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것을요, 육체의 실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찾아볼까요?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 1절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을 곧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요한도 성도들의 순교와 죽음을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볼까요? 6장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것을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실제로 헌신과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시작. 자, 빨리 넘어갈게요. 정통교회에서는요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이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걸 누구죠? 그 목사가 누구죠? 네? 누구요? 이재롱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구름에 앉아 있고 빛 가운데에 임하고. 구름에 앉으신 이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낫이 있어요. 낫, 그건 뭐냐면 심판의 도구입니다. 낫은 심판의, 뭘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도구이자 그 다음에 추수의 상징. 자,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알곡 추수를 자기 집단으로의 모임, 신천지에서는 알곡 추수를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집단으로 모이게 하는 것.
신천지 집단으로 모이게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그래서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단계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숙자 권사님이 예를 들어요. 신천지 신도에 그러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게 만듭니다. 신상 명대사를 다 써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넘길 때 뭐 80세, 90세보다 큰 분들은 다 빼고요. 여기서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들, 청년들이나 그 다음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단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말로만 장로고 실제로는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다더라. 또 교회에 충성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되게 불평 세력이라고 하더라.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갖다가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을 해요. 계속 미행하면서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두 번째가 관계 맺기 단계입니다. 실제로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노트패드를 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자주 책을 읽어요. 그 시간대. 그 시간대에 신천지에서 그 카페를 다 통째로 빌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전부 다 신천지 교인으로 전부 다 위장해갖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연처럼 접근하는 거.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아주 친밀한 단계까지. 사람들이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계까지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립니다. 얼마나 치밀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 단계입니다. 미혹 단계. 일반 성경 공부처럼 목회자의 설교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미혹 단계에서는 문제 제기. 뭐냐면 만나가지고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친밀해졌잖아. 야, 너희 교회 목사님 어때? 설교해? 목사님 설교 잘못해? 맨날 했던 소리하고 또 소리하고 또 그 소리하고 그래. 그거 봐. 그렇지? 요즘에 목사들이 그래. 이 목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막 수두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요. 개조시켜 나가요. 계속 비평을 하고 비관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미혹 단계예요. 이게 미혹 단계. 결국은 목사들이 다 돈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가봐. 교회 가봐. 헌금 안 내면 다 찬밥 신세야. 직분 주면서 전부 다 돈 받잖아. 뒤로. 요즘 목사들이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사와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미혹 단계에 있는 전략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쇠뇌 및 분리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의 추수 전략이에요. 자신들의 집단으로 끌어 들어오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쇠뇌 및 분리 단계. 자, 쇠뇌 및 분리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도 교회 안 나갈래. 나 그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교회 옮기고 싶어. 딱 그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있는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런 목사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한번 가볼래?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거기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좀 분리 단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직 편입 단계. 자, 이 세뇌 및 분리 단계에서 벌써 이제 뭐냐면 신천지의 성경 공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시작해요. 밖에서. 예, 성경 공부 반 해가지고 대학교에서는 무슨 동아리 반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배인데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씩 만나자 해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갖다가 하나씩 주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조직 편입 단계 비로소 뭡니까? 신천지로 등록을 시키는데 이것도 바로 등록을 시키냐? 아니에요. 신천지의 신학원에 교육을 마치고 이 신학원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을 신천지 등록 교인이 되게 됩니다.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막 학사모 같은 거 막 쓰고 수만 명이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막 수료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천지로의 비로소 등록 과정. 비로소 자신들은 그 과정에서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섯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반복 확산 단계. 반복 확산 단계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수료한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이 다시 어디로 침입해요? 기성교회로 다시 침입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 강남교회에 침략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이 예배 때마다 졸아요. 네. 직분은 집사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뒤에서 가장 불평도 많이 해요.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막 합니다. 집에도 놀러가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불만과 불평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미혹하기 시작해요. 교회 바꿔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이렇게 미혹하기 시작. 그러면서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신천지로 편입시키고, 이 활동을 신천지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활동을. 자, 이게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알곡추수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알곡추수입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알곡추수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타는 지옥. 이게 바로 알곡추수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천사가 다시 낫을 들고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요 뭐예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데, 포도송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포도송이를 상징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이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는 혹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절에 나온 진노의 포도주는 뭐라고요? 타락의 행위.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오늘 18절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타락의 행위가 가득한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포도송이를 유재열의 첫 장막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멸망자에게 미혹당해서 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재열의 첫 장막 성도들이 청지기 교육원의 출신의 목사들에게 어때요? 다시 포섭을 당해서 기성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진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교리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좀 더 있지만은요,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되는 것 같아요. 19절 20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서 1600 스타디온에다 밑줄을 그어 보세요. 1 스타디온이 몇이냐면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측정 단위입니다. 1 스타디온은요 185m입니다. 1 스타디온은 몇 미터라고요? 185m. 그래서 1600 스타디온 그러면 뭐 약 한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300km라면 여기 강진에서 저기 대구나 부산 뭐 이 정도 거리까지 다 포함되죠.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과 서울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지방이 300km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해석은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1600 스타디온에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은요, 모든 세계에 심판이 이르면 어때요?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0km를 갑자기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갑작스럽게 오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고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한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1600 스타디온이 말하는 겁니다. 또 성밖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바로 성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요, 첫 장막 성도의 심판 사건으로 축소시킵니다. 포도성이란 첫 장막 성도들이고 포도주 틀은 그들이 받은 심판이고,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망했죠. 그래서 장막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는 것을 곧 이제 신천지로의 등록을 구원받았다라는 그 개념에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피가 심판 때에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 여기에서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성 밖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이 틀이 밟히니, 틀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을 받는데, 그들의 피가, 멸망의 피가 어느 정도냐면 그 멸망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굴레가 뭐냐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렇죠? 소 같으면은 코를 뚫고, 말 같은 경우에는 자갈을 물리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말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예전에 말 수레가 있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 이후는 못 봤는데, 근데 말들이 여물을 못 먹게, 지나가면서 풀이라 이런 것들을 못 듣게 뭘 해놓냐면 입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못 씹게. 그리고 나서 짐을 다 나르고 나면 거기에다가
여물을 이렇게 풀어주고 굴레를 풀어주고 여물을 주더라고. 이게 이제 말 굴레인데요. 말 굴레의 높이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냐면 땅에서부터 말의 입까지의 거리가 한 1.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피가 멸망자들의 피가 1.5m 정도로 채워졌다. 이건 뭡니까?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에 비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처참한 광경, 그게 바로 심판의 광경이다. 누구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말 굴레까지 피가 찬다는 것, 그것도 온 세계에 피가 강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다.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 영원한 복음의 선포,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 성도의 인내와 죽음의 복,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 추수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보편적 복음과 종말의 심판을 가리키더라.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쳐다보지만 신천지에서는 자신의 단체와 교주를 중심으로 모든 본문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천지의 자기중심적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마지막 때의 심판의 고통보다는 덜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오히려 굳게 서야 한다는 것.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